아멘.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의 왕이요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봄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이제 4월 첫 주일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4번에 있는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거 주옵소서. 전능 주시어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일부 예배로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마음을 모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이제 이번 주간에는 총선이 실시되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일꾼들을 선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도장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서 이곳을 출입하는 자들마다 이곳이 마가 다락방이 되어지고 라마 나요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학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며 또 지도하시는 주의 종이나 교사들에게도 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 또 좀 더 앞부분인 21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그 밤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12장에서는 모세를 불러 유월절 제정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장 1절로 20절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이 첫 달 14일 날에 양을 잡아 피를 문에 바르고 7일 동안 무교절을 먹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하마스와의 전쟁 여파로 지구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하나의 징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여기저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며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환난과 종말의 날들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믿음을 지키며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환난을 내렸습니다. 이런 유월절이라는 것이 유월절 이 기간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실시가 되어지므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게 되어지는 큰 환난 중에도 대환난이 이 애굽 전역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센 땅에 그 당시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왜? 대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죽음의 천사가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유대인의 집에는 들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그렇게 막강한 애굽 나라같이 보여졌지만은 막강한 바로같이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들이 묵묵히 하나님의 통치를 묵묵히 그들이 기다리게 되어졌고 또 그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바로 임금도 애굽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심히 미약하고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어도 언젠가는 구출해 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0절로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문명은 죽음을 넘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의 문명 자체가 죽음의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밋이라는 것도 결국 그 속에 왕의 무덤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연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문지방에다 그것을 양을 치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집트가 그렇게 죽음의 문화가 강성했을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아마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이때 온 애굽에 죽음 천지로
장사 안 지내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하였던 그런 때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이집트의 죽음의 문화와 출애굽과 관계가 10번째 재앙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슬초는 박하나무의 식물과로 응고가 되지, 피가 빨리 응고되지 않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슬초 다발로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게 되어지면은 넘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킬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러한 예식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풀임과 죽음, 부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유월절 예식을 충분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서는 왜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명령한 유월절을 안 지키느냐고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유월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주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주의를 통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피가 뿌려졌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세의 소망이 있게 하였으므로 우리는 유월절이 고난주간과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성금요일과 더 나아가서 부활의 새벽을 통하여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유월절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이후에 너희가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러기를 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 이들이 집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며 더 나아가서 자손들이 이게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이며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문지방에 문설주에 칠해져 있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날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 이 유월절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아이들은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의 아이들에게 유월절이 뭐냐? 오늘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의 부활주의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게 되어지는 이 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지키고 있고 이것을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에 너희가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큰 장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 장애물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골비석을 길갈 진영에다가 세우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멈추게 해서 우리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왔다. 이것을 알리게 하기 위하여 돌비석을 갖다가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있는 진영에 있는 돌비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돌비석을 세운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십계명의 두 돌비석이 세워지고 또 길갈에 세워진 하나님의 기적의 돌비석이 세워져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려울 때의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처음 난 것을 치는 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중에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죽음의 천사는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지지 아니한 가정만 들어가서 무조건 가축에 처음 난 것이나 사람의 처음 난 아들은 무조건 다 죽이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지 않는 가정이 애굽 사람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한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노예로서 이 4대째 400년 어간을 이 애굽에서 고생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를 바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 모세를 보냈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보내니까 이제 장자를 치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애굽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그 부르짖음은 통곡의 소리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죽어나갔고 가축들이 죽어나갔으니까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죠.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어지는 은총을 이들이 받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당면한 고통의 문제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역전시킬 날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스럽고 고생하고 노예로 힘들어할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일으켜 출애굽의 역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세우잖아.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오늘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응답받아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 우리의 고난의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환경을 역경시키고 변화시키는, 특별히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강한 손길이 역사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로가 굴복을 당합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은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밤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에 바로 임금이, 강팍한 바로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가라. 너희 하나님을 가서 섬겨라. 너희 아이들과 너희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36절에 보면은 은혜를 입히게 하여서 구하는 대로 각종 물품과 은금, 폐물을 35절과 36절에 보면은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4대 만에 나오게 하리라는 말씀의 언약을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죄와 사망이 얽매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난의 시절이 지나가고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날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애굽의 노예 생활이 4대 만에 끝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지방에 칠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으며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지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와 가축의 장자까지 다 침을 당하여 죽음의 울음바다가 되어졌다라는 이 대조적인 상황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오늘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그 피가 칠해져 있고,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구속의 피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약속의 말씀으로 자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서 영원한 천국과 내세가 우리의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모세를 통하여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 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였는데,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져 있는 가정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피가 없는 가정에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구원받은 자로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만방에 전파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의 어려운 환경도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6, 이 찬송가가 지난주 찬송이 그대로 되어져 있네요. 435장 찬송가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갚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형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며 선교헌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구역헌금을 드리는 구역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게 하여 주시며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어지며 신방감사헌금을 드리는 가정가정들마다 드려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축복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일헌금, 성미, 사랑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목사 은퇴 준비를 위한 임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세례교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대 주최 전도 행사가 4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200회 신안준호회 정기회가 4월 8일 월요일부터 4월 9일 화요일까지 해운대 신일교회 조연석 목사님 심우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노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교회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 응답을 받고 구원함을 얻으며 애굽에는 통곡의 날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